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저도 다 외우는데 착각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지면 되겠죠.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 치유,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겠죠. 현장에서요, 나의 문제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 또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건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요 10년, 20년, 30년을 하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안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요 믿어지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요 내 안에서 누려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지면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요 내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많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만 매일마다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명석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바로 조영남 씨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려지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정말로 승리한 귀한 분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원래 인간 어떤 존재라고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항상 보고 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기는커녕 끌려다녀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내 자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답답하죠. 그런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시 무엇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요. 이 자격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요 상속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유업으로 내가 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을요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이을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속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길고요. 그리고 또한요 말씀을요 읽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길다 보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갈라디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선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되어진 분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상속받은 존재인데 왜 자꾸만 거짓 교사에게 속느냐. 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쳐놓고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꾸 율법을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삶을 왜 자꾸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이 얘기거든요. 오늘 내용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렇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과 환경과 내 자신을 볼 때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의 종교 생활, 그 속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라는 거는 감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너의 구원은 너의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뭘요? 유업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 한 단어만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가시면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부동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부동산에 들어와서요.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면 사장님 제가 집 좀 알아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 무슨 집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저 햇빛 좀 보는 집을 내가 구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살다 보니까요 다 떠나고 자기 자식도 이제 떠나고 누구만 남았냐? 손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고등학생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손주랑 그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너무 이제 곰팡내나고 힘들잖아요. 지하방에서 수십 년을 사니까요. 여기서 좀 나오게 좀 집 좀 알아봐 달라고. 돈은 없어요. 근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어머니 솔직히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게 그러면 이제 할머니 성함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에게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잘 모르겠다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더듬해서요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 떠올리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손녀였을 때 그 손녀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딸아, 아니 손녀야, 너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다 내 거야. 수원에 땅 부자야. 그런데 이걸 내가 너에게 물려줄게. 그래서 이제 물려준 거예요. 땅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모르고 산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남편을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한 남편이요 빨갱이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빨갱이로 몰리니까 도망치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막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요.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다 도망치는 데만 바쁜 거예요. 몇십 년을 도망치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계속 이제 남편은 죽게 되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촌, 5촌, 6촌, 7촌들이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할머니가 지하 단칸방에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뭔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잘 안 보이니까 할머니 힘드시죠? 생활비 보태라고 100만 원. 여기 하나만 사인만 해주세요. 할머니 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할머니 힘드시죠? 100만 원. 여기 사인 좀. 얼마나 좋아요. 네? 돈이 없는데 5촌 전혀 관계없던 그 친척이 와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가는데 사인을 다 했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다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요 새카맣게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 몸부림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 믿기 전에 그 세상에 좋았던 것들 그걸 쫓아서 가느냐? 진짜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요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옛날에하고 다르게 좀 크니까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뭐 아무 때나 부르질 않아요. 뭐 때 부르는지 아세요? 예? 뭐 때 부를까요? 예? 뭐 때요? 예, 거의 비슷하네요 저랑.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뭔가 부탁할 때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마음껏 부탁할 수 있는 존재. 어제도 딸이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아빠 나를 딱 보더니 왜 그랬더니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을 축축축축축 얘기를 해. 나의 눈치를 봐요. 아빠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더니 뭐 당근마켓 뭐 이렇게 축축축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가지고 가격 딱 해가지고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오늘 줄 거예요. 왜 부탁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요, 내가요 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 찍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도장을 딱 찍어야지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찍힌 겁니다.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냐면은
조금만 하나님과 요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요 당당하면 됩니다. 위축 들지 마세요. 내가 가난한 것이지 내 아버지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당당해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나는 상속자, 그럴 때는 나는 그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자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업에서요, 회장이요, 이제 자기의 회장을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녀 중에 이 아들이면은 내 이 기업을 물려줘도 되겠다. 그럼 그 아들이 이제 회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그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아들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받고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준 모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가문 정말로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까? 이걸 마음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절 2절을 잘 보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너무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어떡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부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도에는요, 상속을 할 때요, 그 아이가, 상속할 그 아이가 나이가 25세 이전이 되어지면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25세 이전에는요, 누구를 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를 둡니다. 종이죠. 이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이걸 맡겨요. 그리고 이 아들이 25세가 딱 되어지면 그때서 이걸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세 전까지는 그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지를 못해요. 25세가 딱 되는 순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가 되어져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이전에는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관리하도록 만들지 않냐. 그러면 너는 그 아이는 청지기와 후견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세가 딱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너희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흑암과 어둠 사단에게 종로를 떼가지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뭔지를 깨닫게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는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마음껏 누리면 된다.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착하고 바르고 그리고 또한 능력이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내 안에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도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완전히 우상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요 정말로 3대 4대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응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첫 번째, 내 안에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겁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져서 태어났어요. 뭐죠? 나 중심, 나의 것, 내 기준. 이게요 딱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기준이라. 내가 힘들면 예배 안 드려. 내가 힘들지 않으면 예배 드려. 내가 다운되면 예배 안 드려. 좀 힘이 나면 오늘 좀 예배 드려볼까. 다 뭐냐면요 요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사용해 보라니까요.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뭐냐면은 살면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지 않냐. 운명 사주 팔자에 너가 다 묶여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냐. 다시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문제만 오면 이렇게 봅니다. 무속인처럼 행동해요. 내가 신비한 능력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못하고 내가 예배를 놓치니까 이렇게 저주가 오는구나. 뭔지 모르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시간표로 내가 자꾸만요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사람하고 경쟁하고요. 육신 싸움하고요. 그리고요 항상 내 안에 뭐가 되어지냐?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각인을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 중심, 뭘로요? 하나님 중심.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모든 감정,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에 따라서요 막 사람이요 업되고 다운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 감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요, 요걸 좀 크게 쓰겠습니다. 지우더라도요 잘 보이게.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그러고 나서요 새로운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가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어떻게 선포되어지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어야죠. 두 번째는요, 뭐가 새로운 뿌리로 계속 내려져야 되냐면 예배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영안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요, 못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요, 귀가 닫혀져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못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두면 이루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하세요.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냐? 예배를 물려줘요. 너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승리해라. 록펠러 있죠? 너가 교회에서 막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나와도 너는 귀 딱 닫고 40분 전에 와서 예배 딱 준비해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씀만 들어라. 그게 살 길이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사무엘도요, 한나가요, 뭘 강조했는지 아시죠? 예? 아무리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요,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힘들어. 너는 어디에 있어라? 언약궤 옆에. 항상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냐면은 세 번째, 체질입니다. 이 체질을요,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날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요? 전도자의 삶. 이걸로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과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이요, 나와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정 내 현장 살리는 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신조차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계속 눌리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멋지게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요, 깨져버리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리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뭐 성경 외에는 대부분 다른 예를 잘 안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아실 겁니다. 왕이요, 이제 자기 왕자,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구해주려고, 왕비를 구해주려고,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왕비가 될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그런데 이 왕이요, 그 왕비 될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요, 이제 한 번씩 걸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쌀 한 대를 딱 주는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요, 한 달 딱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을 딱 그걸 먹고 하니까 빼짝 말랐어요. 어떤 사람 포기해서 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 동안에 이걸 어떻게 먹을까? 막 쌀을 30개로 탁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한 대가 뭐예요? 한 가마니를 갖고 온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시죠? 아시죠?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가면은 또 힘들어지면. 아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의 틀이 싹 바뀌어 버리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갇히면
어떻게 하면 이 한 대 가지고 내가 살까? 요것만 보니까 아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한 대 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뭘 하죠? 예?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가가지고 일감들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것, 요거를요, 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시긴 주셨는데 내가 쓸 줄 몰라.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상속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나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축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건 나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한 명은요, 하갈이에요. 한 명은 사라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첫째 아이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이스마엘은요, 첫째라도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삭은요, 둘째라도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무리 훤칠하게 키가 크고 아무리 준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엔요, 그 인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자녀의 복은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녀는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종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아니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이것만 잘하면 돼요.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순간순간 속임수가 많이 와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게 보여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놀면 재미가 있어요. 뭔가 거기에서요, 내 안에서 뭔가 나름대로 되어질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어. 당신도 이렇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알아?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에 투자해봐. 여기에 해봐. 맞아요. 그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불신자의 성공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속습니다, 많이. 두 번째는요, 흑암 문화에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잘 되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그것이요,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요? 속지 마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예? 내 자신입니다. 아셨어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계속 핍박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죠? 상속자는 이삭이에요. 우리가 꼭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상속자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상속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마음껏 사용해라. 뭐든지 다 좋다. 다 사용해라.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무조건 사용하세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보좌의 축복가요, 이 천사가요, 어떤지 알아요? 제 기능을 못해요. 할 일 못하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사용하지만 매일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침에는요, 말씀 묵상하세요. 낮에는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권세 사용하세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밤에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확신 가지고 오지도 않았지만 미리 뭘 하라?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잘하면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세요. 갈라디아를 잘 보세요. 1장이 뭐였었죠? 제목 기억하셔요? 1장,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장,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네 번째, 오늘. 그러면 나는 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잘 흐름을 타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이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절대로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